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 또 이렇게 참고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나라, 토부의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사명이 있는 나라, 안식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복심으로 사시는 나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심히 좋다고 ham복하신 그 나라에 갑자기 먹구름이 닥쳐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뱀 한 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 먹으면 죽으리라, 그날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안 죽는다. 그리고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가장 멋진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영화는 죽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세상입니다. 그때 당시 그 말씀이 오늘의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말을 했다. 뱀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뱀이 말을 합니까? 뱀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셨죠? 뱀이 말을 하게 한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마귀가 그랬죠? 마귀가. 그래서 오늘은 하와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그래서 생명을 죽음으로 바꿔버린 이 철천지 원수, 뱀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뱀이 누구냐? 이 마귀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타락은 이 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 안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지위를 하나님께서 너희 자리 지켜라, 그 처소를 떠난 천사, 즉 타락한 천사가 마귀다,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들은 그때부터 심판 때까지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흑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하와를 유혹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그 마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 마귀에 대한 것들, 사탄의 세계, 영들에 대한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것들은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이 자상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비추어서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부리신 어떤 악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의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늘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악기를 탈 때, 수금을 탈 때 그 악신이 떠나갔지요. 하나님이 부리신 그런 악령이다, 그런 악령이 있다, 이 마귀도 그런 마귀일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도 마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부리셔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을 시험한 것도 마귀인데, 욥도 욥기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 어전회의에 참석을 해요, 마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땅 여기저기 다녀보고 왔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 봤습니다. 하나님이 극구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을 또 거기서 또 비방을 해요. 개야, 욥이 그렇게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엄청 주시니까 그래서 그랬죠? 아니야. 하나님과 이 마귀하고 내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을 받죠. 그런 이야기죠.
또 이와 같이 마귀는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면은 어때요? 마귀를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 부리시는 영을 통해서 하와를 시험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묘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마귀에 들려가지고 막 예언을 해요. 예언이 탁 맞아요. 귀신 점쟁이같이 점을 쳐서 딱 맞게 해요. 그리고 막 징조가 나타나고 기사가 이죠. 표적이 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대요. 이게 무섭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유혹이래요. 너희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뿐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모든 속임수로 희한한 일을 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진리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멸망케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진리예요.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유혹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요, 바로왕의 마음이 어땠겠죠? 강팍했다, 그죠? 아주 하든 마음이 굳어졌어요. 강팍해서 안 내보내요. 안 보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못 보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맛봐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은 바로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보내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단번에 10가지 시험하지 않고 표적 보이지 않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뭐라고? 바로 알았습니다 하십시오 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건 고레스 왕이 그럴까?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어요. 고레스 왕 바사가 어느 나라죠? 바사가 퍼시아, 페르시아, 이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왕, 고레스가 이란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 다시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니 그렇게 내려가지고 그때 에스라가 가서 막 제사장 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단칼에 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자꾸 강팍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보내라 해놓고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 못 보내게 하셔요. 답변으로. 왜 그러냐면요. 거기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출애굽기를 자상하게 읽어보면 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애굽 온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도록.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은 그 여호와 하나님하고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거 깨닫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나오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여기서 이 연구를 다 정하고 여기 사는 게 좋아. 난 못 가, 안 가.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한편으로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은금 폐부를 놓고 좋은 의복들을 다 얻어가지고 오도록. 그리고 이 모세가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셔서 그렇게 하셨기 하나님 능력이 없어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팍하게 하시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와로 미혹을 해서 시험에 빠지게 했느냐, 죄를 짓게 했느냐, 왜 타락을 하게 했느냐,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못하게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면은 전혀 모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모를까요? 사람이 죄에 빠지고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전혀 모르는 게 있었을 거예요. 빨가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던 그때 그 사람들. 뭘 몰랐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진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 심판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잃어버리시구나 하고 비로소 깨달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죄의 원인이 하나님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를 짓도록 의도적으로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허락을 하셨다. 그래서 허용적 의지라고 이거 허용적 의지 허락만 하신 거예요. 다 죄를 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을 체험을 한번 해봐라. 깨닫고 와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또 구원으로부터 그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라.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는 마귀는 어디서나 우리를 어디서나 노린다. 어디서나 우리 노립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언제 생겼을까? 마귀는 언제 생겼을까? 여러분 천사는 언제 창조하셨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천사는 언제 창조하셨어요? 언제 창조한지 몰라요. 왜 모른가?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사이에 창조되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도 피조물이라면 마귀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마귀는 창세기 1장 이후에 창조되었다. 피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니까 보시기에 어땠어요? 심히 좋았어요. 근데 마귀가 역사를 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창세기 1장 이후에 1장과 3장 사이에 이 마귀가 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에 대해서 간단히 그 마귀의 그 특성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귀의 특성은 뭐냐면 첫째는 마귀의 특성이 뭐냐면 교만해요. 뭐래요? 네, 교만하다 이거예요. 왜 교만한 줄 아는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귀한 자도 말씀이 교만하여 해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했어요. 이것은 그 교회 장로를 피택을 할 때 새로 귀한 자 말하라. 사회적으로 유명하다고, 응? 사회적으로 국회의원 의원이다, 유명한 가수다고 해서 이제 온 사람 그 감독 세우지 마, 장로 세우지 마라 이 말씀. 왜냐하면 교만해진다. 기독교 잘 모르는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교만하다. 그래서 마귀를 정죄한 그 죄에 빠진다. 마귀는 교만죄에 빠졌다. 또 우리가 이사야 14장 그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벨론 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바벨론 왕이 지금 마귀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와서 최고 높은 자로 비기겠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맞먹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최고 높은 자리 내가 올라가야 돼. 그건 내 자리야. 내가 꼭 올라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래, 그 사람. 네? 그 지금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꽉 찼어요. 이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 그 선지서들 읽어보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읽어보면요, 여러 나라들이 다 교만했다. 교만했단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뭐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작은 나라가 다 교만해.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 나라의 그 자존심을 세우다. 그래가지고 다 교만, 다 잘났다고 다 뻐개요. 지금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교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참 교만하구나 하면 찍히면 큰일이에요. 우리 항상 겸손한 마음을 늘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선생님, 그 제자들이 물어서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 덕목은요, 그것도 겸손이고,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항상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갖고 싶으면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지극히 높고 영원한 곳에 거하시면서도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통회하는 자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모든 높은 자리를 내 것이고 그 모든 시설이 시기 질투가 가득 차서 자기보다 낯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거짓말의 이 원흉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며 거짓에서 아비가 되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인데 그 살인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 후손이 다 죽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갔습니다. 거짓이란 반진리란 뜻이죠. 여러분 모든 진리는 누구 것입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정의는 누구 것입니까? 모든 진리가 하나님 것과 같이 모든 정의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 진리의 반대지요. 진리가 서는 곳에만 정의가 섭니다. 이거 아주 명심해야 돼요. 진리와 정의는 하나가 진리는 지식에 있어서 정의요 정의는 행동에 있어서 진리다. 그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박의 크기 그 대박은 누구 거예요? 대박 한 대, 두 대 대박은 누구 거예요? 자의 눈금은 누구 거예요? 저울추는 누구 거예요? 지게표는 누구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는 인간 세상에 내기를 건 하나님의 미천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것을 뒤집을 때 그 거짓말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유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 청문회 텔레비전 보니까 어때요? 참말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한 사람이 우리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참 이 민도가 한심스러운 정도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인 진리와 진실과 정의가 지금 사탄 마귀에게 유린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그런 마귀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진리로 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귀에게 대항하는 무기는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승갑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 한 가지, 그것은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서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어디서나 우리를 노립니다. 에덴 동산 아무 죄도 없는 토부의 나라에서도 마귀가 노리고 죄 없는 하와를 노렸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런 교회의 강대상에도 마귀가 노리고 작은 교회도 노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도 노리고요. 저 시청 앞 그 집회도 노리고 마귀가 노리고 거기서 유업사라고요. 종각 앞에서 노리고 또 용산 앞에 엎드려 누가 보니까 삼각지 12번 몇 번 출구 앞에서도 한다고. 이건 방금 아주 광복절에 집회한다고 나오라고 나한테 연락을 왔어요. 거기도 마귀가 거기서도 노래고 거기도 진실이다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한숨이에요. 한숨이에요. 너무 한숨하고 불쌍해요. 마귀는 어디서나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리의 칼로서 마귀를 다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